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우선 32절까지 봉독이 올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언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감사 예배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일요일날,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일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매 주일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의 날에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1년에 한 번 연중 행사로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이 세계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1년에 한 번 연중 행사로 드려지는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지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그래서 지음받은 피조물은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마음은 뭐냐면은 항상 인간은 죽음과 더불어 인간 한계 상황에서 그 어떤 약함을 보이고 있죠. 약한 자기 자신의 존재,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늘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많은 아픔과 고통이 인간에게 찾아오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약한 부분을 어떤 신에게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모든 인류에게 다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걸 종교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일지라도 그곳에는 신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종교성이 종교라고 하는 그 형태를 띠면서 인류 역사가 발전되어져 왔지요. 그래서 모든 종교, 우리가 보편적으로 세계 종교를 말할 때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불교, 유교, 천도교 등 많은 종교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 많은 종교를 우리가 살펴보면 모든 종교는 어떤 신을 믿거나 그 신에 대등한 존재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심이 있는데 모든 종교는 초월하신 하나님, 신을 믿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내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설명한 종교는 이 지구상에 없다는 거예요. 초월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설명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물론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는 범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기독교가 종교냐? 종교의 범위를 초월해 있다, 벗어나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하지만 또한 분명한 사실은 일반적으로 기독교 역시 종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그리스도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가? 예수님을 믿는 종교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당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과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한 질문을 들여다보면은 뉘앙스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확한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교, 기독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면 십자가가 많아요. 건물마다 십자가, 이제 그걸 교회로 상징하지요. 십자가가 붙어 있는 건물 거의 다 그리스도교, 기독교, 교회를 의미하는데 십자가만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가?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을 믿는가?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제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는데 정확한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 이제 그것이 기독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초대교회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믿는 종교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임하는가? 이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서기관과 대제사장이라는 직책이 나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구약을 근간으로 하는 유대교를 의미합니다. 유대교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한다는 이야기죠. 유대 종교에서는 초대교회 유대인들, 유대 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하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인간에 불과하고 하나의 한 선지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그 인자이며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인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했고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한 자로 설명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분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한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칭호가 붙은 겁니다. 예수란 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리스도이시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의 메시아지요.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이처럼 두 가지 구원 방식이 존재했습니다. 즉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충돌했다고 보는 거죠. 구원의 방식이 다르니 구원하신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달라집니다. 소위 신지식에 대한 충돌입니다. 유대교에서는 모세의 율법을 소유했고 그 모세의 율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유대인들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다. 그렇게 주장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나를 믿어야 한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영생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도 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 나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했고 예수님의 제자 많은 사도들이 이를 신앙 고백 형식으로 복음 선포 형식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사실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충돌,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초대교회 예배 공동체에서 있었던 그 충돌이 이어지다가 주 324년에 니케아 신조가 탄생했습니다. 교회 공의회, 니케아 공의회가 교리를 정리했는데 니케아 신조에서 결정했던 세 가지는 아버지 교리,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 세 번째 성령에 대한 교리를 니케아 신조,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한 300년이 지난 이후 주 324년에 니케아 신조에서 교리를 이제 확정하게 되었는데, 이 신조에서 예수 그리스도 즉 아들은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나신 이로서 아버지와 동일 실체이시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하는 이런 교리를 주 324년 니케아 신조 때 확정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확정을 했냐면 그때 당시에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신가? 인간인가? 하나님과 인간의 동일 신분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 324년 니케아 신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떠한 분이시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도 아니고 가변적인 분도 아니다. 성부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주장한 아리우스 입장을 배격하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그런 교리를 확증하게 되었죠. 자, 이처럼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 많은 성경적인 그 이야기를 통해서 논란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 300년이 지난 324년 니케아 신조에서 못을 박아준 거예요. 정통교회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 실체이시다, 하나님과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교리를 확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교리를 확정해서 2000년 동안 우리 정통교회를 움직이는, 정통교회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교리로 이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우리가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으로 구분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구속 경륜을 이루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 죽으신 후 높아지신 신분에 해당된 부활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유대인들이죠,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곧 구약에 예언된 그 인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올 자가 없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많은 고난을 받고, 당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누구에게 고난을 받아요? 대제사장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자기의 신분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비록 십자가에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하는데 무엇을 나타내시냐면은 첫 번째 많은 고난을 받고, 두 번째 죽음을 당하고, 세 번째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진리를,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간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우선서를 주장하게 되는데, 자,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한 내용이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5절과 6절에 보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자, 일부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 매장되었다 이 사실을 알고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무덤을 찾아갔는데 이미 큰 돌로 입구가 막혀져 있는데 그 돌이 움직여졌어요. 열려졌어요. 그때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은 천사를 의미하죠. 청년이 이르되, 천사가 이르되 놀라지 말라. 이 여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시체가 없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매장되었어요.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여인들이. 근데 그때 천사가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리고 여기 매장되었지만 이 매장된 무덤을 보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이미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여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후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나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병자가 고침받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곧 죽는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이 죽으신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대속의 은총을 이루실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이 여인들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었다고 한다면 놀랄 필요가 없겠죠. 무덤에 가도 예수님의 시체 없다. 왜냐? 예수님께서 늘 말씀했지 않느냐? 복음을 증거하실 때 살아생전에 내가 곧 죽지만 곧 살아난다, 부활한다. 그걸 확실히 믿었다고 한다면 이 여인들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에 매장되어도 거기에 시체가 없어.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을 터인데 그걸 믿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불안했던 거죠. 그 불안해하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 고별기도 고별사를 통해서 내가 떠나게 되면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천국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고 내가 평상시에 가르쳤던 내용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놀라운 능력을 잊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 증이 되라가 아니라 증이 될 것이다. 누가 그 일을 하느냐? 성령이 하게 될 것이다. 언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는 가장 먼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나타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이제 변화됐습니다. 11사도, 여기서는 가룟 유다가 빠지요. 그래서 11명의 사도인데 11명의 사도가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오순절에 강림하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제자들이 인생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는 오늘날 우리의 설교와 동격으로 생각하면 또 안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설교라는 형식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설교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사도들의 설교는 그 설교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자기의 인생 철학이나 경험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요엘서의 예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엘서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말씀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의 말씀이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되어야 돼요. 자,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이 약속으로 예언되어 있다. 이 논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됐다. 맞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표현은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은 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고 있는데, 요엘서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언급한 후에 2장 24절에서 부활에 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사망의 고통에서 부활하게 하셨다. 여기 사망의 고통이란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은 히브리어나 헬라어 시대에 이 단어 자체가, 사망의 고통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냥꾼이 쳐놓은 덫, 올무란 뜻입니다. 사냥꾼이 쳐놓은 덫, 올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베드로가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사망의 고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덫은 죽음의 덫이요, 매는 줄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사냥꾼이 쳐놓은 그 올무 덫을 치워버렸다. 사망의 죽음의 올무를 치우셨다. 예. 그리고 나서 살리셨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망의 고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는가, 다시 살아나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죄가 예수님에게 왕노릇할 수가 없어요. 그는 메시아였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사망의 덫을 놓게 되느냐 하면은, 자, 신명기 21장 23절에 모세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라는 청년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 덫을 놨어요. 신명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라는 청년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 그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이렇게 사망의 덫을 놓기 시작했어요. 죽음의 덫을 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다 풀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런 사실을 부활케 하심으로, 다시 살려주심으로 너희들이 틀렸다. 예수 그리스도는 패배자도 아니요, 자기 죄 때문에 저주받는 것도 아니요, 오로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셨다, 부활케 하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더 이상 사망이, 죄가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하게 했다. 십자가 죽음은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이는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에 다윗의 글을 통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덫에 풀어 살리신 그 근거, 이유,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예언했다. 그러면서 시편에 다윗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데, 자, 이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을 해보면 29절에 다윗은 죽어 장사 지내 지금까지 무덤이 있다. 30절에 보면 다윗은 예언자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그 왕위에 앉혀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 3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미리 내다보고, 이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무덤에 버림을 당하지 않고 육체도 썩지 않을 것을 이야기했다, 말했다. 자, 3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이다.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시편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고 약속했고, 베드로는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 앞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오른손으로, 이 말은 능력의 손으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 바로 능력의 손을 의미하고 있죠.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이 높였단 말은 부활하게 하셨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를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하셨습니다.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누가 이렇게 가능하도록 합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35절에 보면, 35절의 이 말씀은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자,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을 거라고 약속해 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이 지상을 평정하고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완벽하게 행사한 이후에 모든 고난을 하나님 앞에 반납할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서 이 지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 지금 우리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 지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사도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죠.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 주와, 이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활하신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칭호에 해당됩니다. 이 주라고 하는 이 칭호는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전에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주라는 단어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높일 때 부르는 칭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메시아에 해당된 그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을 높이는 칭호로서 주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우리 신앙 고백 형식이 되었고 복음 선포 형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사망이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높임 받으신 그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구주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구주임을 믿게 하시고 증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생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놀라운 부활주일,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복음의 선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삶의 현장에서 역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저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